샬롬. 저희 앞 채플은 누가 이미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래로 귀하께서 비로소 드릴 예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흠행하실 그 향기와 내리실 복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예배입니다. 지금부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갈렘 목사님 설교로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제4장 1절로서 4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 이적은 모세 세우기였다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가 본래 히브리인이기는 하였으나 그는 애굽 왕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서 그 실상은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었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기 위해서 그 인도자로 모세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아주 이벤트를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자의 소리로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 만나신 그 만남이 가히 놀라운 그런 환경이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명을 받게 되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때에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출애굽기 4장 2절 이 3절을 보게 되면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땅에 던지라. 던졌더니 그냥 금방 뱀이 돼서 움직이게 되매 이 모세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시고서 이 지팡이에 되어지는 일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하였더니 또 지팡이로 다시 변화가 됩니다. 또 출애굽기 4장 6절을 살펴보면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라 해서 그 모세가 자기 손을 자기 품에 넣으면 문둥병이 하얗게 발하였고 깜짝 놀란 모세에게 다시 내 품에 넣었다 내어보라 라고 하심에 따라서 그 문둥병 된 손을 자기 품에 넣었다가 다시 내었더니 그 손이 전과 같이 여상하였다라는 내용의 이적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4장 9절에 보면 하수를 조금 담아다가 취하여 그 육지에 부으라. 그러면 그 육지에 올라와서 그 하수가 피가 되어 흐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따라 그리하였더니 그 말씀과 같이 하수에서 담아온 조금의 그 피가 육지에서 그 물이 육지에서 피가 되어 흐르는 이적뿐만 아니라 그 후 애굽 안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이적,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모세 앞에서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 모세 앞에서 이런 이적을 베푸신 그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과시,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 그것이 목적이었을까요? 또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그 이적들의 그
진정한 목적이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 기독인들이 그 여러 가지의 이적을 두고서 앞서 말씀드린 전자가 그 목적이 아니면 후자일 것이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심이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적들로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출애굽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적에 대하여 왜 그런 이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는지 그 이적의 목적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진정 표현하고 있는 그 목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그런 이적들을 베푸신 그 이적 베푼 목적이었다. 그것입니다. 당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들여보내려 하셨으나 그는 그 실로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알 수가 없었지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그러한 이벤트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잘 모르는 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때 놀라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해보려 하였습니다만은도 이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절을 살펴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걱정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깜짝 놀라운 환경 속에서 이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런 깜짝 놀라운 이벤트를 만드셨던 것 자체도 모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만드시고 놀라워하고 반에 신을 던지라고 하니까 신을 벗어서 던지고 해서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에 바로에게를 보내노니 그 바로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그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라라고 하는 명을 그에게 베푸셨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며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저들이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불가하다라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조금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애굽기 4장 3절에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 지팡이를 던지라. 던지니 금방 뱀이 됩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4장 6절에 내 품에 손을 넣어 보아라. 그 품에다가 손을 넣었다가 다시 빼었더니 문둥병이 하얗게 바라게 됩니다. 그 문둥병 바란 내 손을 다시 그 품에 넣어 보아라. 다시 품에 넣었다가 뽑으니 깨끗한 옛날 모습의 손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등의 그 이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등의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적은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팡이로서 뱀되는 이적, 그리고 그 손을 품에 넣음으로써 문둥이가 되었다가 깨끗하게 되는 이적, 이런 이적을 베푸신 목적은 모세의 바로 앞서 드린 4장 1절 이하의 말씀, 거기에 따라서 응대하여 주셨던 이적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는 불꽃 속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놀랍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명을 듣고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인들 나를 믿겠으며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로나 그 관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믿겠나이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대한 그 모세의 염려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질문, 모세의 염려에 대하여 베푸신 것이 지팡이의 뱀 되는 이적이고 손이 문둥이가 되었다가 다시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고서 4장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 즉 그 지팡이로서 뱀이 되게 한 그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손으로서 문둥이가 되고 또 문둥이가 다시 손이 되는 이러한 지금 내가 내게 경험케 해주었던 이러한 그 표징들을, 이러한 이적들을 저들 앞에서 하게 된다면 저들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으리라고 한 것은 저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굉장한 능력을 가졌다, 전능하시다 이런 것을 믿으리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리라. 즉 너를 믿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저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런 이적들로서 하나님을 저들이 믿거나 나타내거나 뭐 손뼉을 치고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뜻으로서 이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저들 앞에 모세답게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저들이 인정해 주게 하기 위하여 모세 세우기 작전으로 이 이적을 보이셨고 그들 표징을 저들 앞에서 나타내라고 했던 것이니 이런 이적들을 보고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적의 목적이 아니었고 모세는 이러한 사람이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고도 출애굽기 4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이 두 이적마저도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어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이랬습니다. 이 세 가지 이적은 모세가 처음 출발할 때에 아주 놀라운 이적 아닙니까? 지팡이로서의 뱀 이적, 손이 품 안에 들어갔다가 문둥이 되고 나오면 깨끗해지는 이적, 그리고 하수를 취하여다가 부었더니 육지에서 피가 되어 흐르는 이적, 이 엄청난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아는 데만 연결시켰습니다. 또 하나님이 대단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를 치기 위한 그런 이적 정도로만 계산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애굽들어 이스라엘을 내놓으라는데도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실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출애굽기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런 이적들로서 바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적으로서 이끌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더 중요한 관심은 내가 모세를 세워서 그 모세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게 할 것이다 라는 데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은 더 있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이적의 진정한 목적 그리고 핵심적인 의도 진정한 의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읽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이적의 목적을 제대로 우리는 파악해야 될 터인데 우리는 이러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이적들을 통해서 바로를 거꾸로 틀리고 그 바로에게서 이 이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적들에 대하여 우리들처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적은 잠깐 있게 되고 얼마 있으면 또 잊어버려집니다. 이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다시 그 며칠 후에 또 믿음이 없어져서 또 이적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순간순간 베풀어 주셨던 이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가능치도 않다라고 생각했고 다만 훌륭한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애굽의 바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 모세를 분명하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종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이지
그의 이적에 의해서 인도되거나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애굽 해방을 위해서 그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 10가지 재앙도 그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바로 앞에 나가서 그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베풀게 될 것이다. 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나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출애굽기 3장 12절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즉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 후에 이쪽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로서 10가지 재앙의 결과로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이제 완전히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나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 앞에 섬김을 드리게 될 것인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애굽 속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베풀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이끌어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에게 이끌음을 받아가지고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홍해 이편에서 애굽 안이 아닌 애굽의 반대편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데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현장에서의 하나님 섬기는 이 제사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이 나의 능력의 대단함이니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 것이니라가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건너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이쪽 편에 와서 내게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인데 바로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까지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바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와 함께 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모세 이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이적들과 이 표징들을 내어놓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적의 나타남의 목적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과 애굽에 그렇게까지 드러내야 했던 이유라도 있을까요? 그저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떠다붙는 그 하수의 물을 통해서 하나님만 나타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나타내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기 위해서 베풀었던 그 10가지의 이적이나 그 재앙들은 그저 몇 주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냥 며칠 사이로 또 베풀고 그 함으로써 바로는 손들어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짧은 기간의 이적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들여보내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동안 얼마가 걸렸습니까? 40년이나 걸려야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적으로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람으로 세운
모세를 통하여 그 40년을 인도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잠시 잠깐 동안 베푸는 이적으로서 홍해 건너서 애굽 탈출하는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일생 동안 가나안에까지 인도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하나님의 의미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모세가 저들에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저들 백성이 믿어야 한다는 그것이었습니다. 이 사실만 믿게 된다면 모세를 따르게 될 것이고 모세를 따름으로써 저들은 40년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이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진정 중요히 생각하는 것은 내가 베푸는 이적을 신기하다 여기고 영광을 돌려라 그것이 아니라 이 이적보다 하나님은 그와 그의 종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고 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가 더욱 중요했던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잠깐의 이적들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신뢰를 확보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을 저들 백성 앞에서 나의 보낸 자임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에 하나님은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이지 우리들처럼 신뢰는 둘째치고 그의 종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것은 별 중요시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에만 관심을 베푸는 이러한 데 목적을 두는 우리의 이 우매함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게 고쳐주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때에 베푸신 여러 이적들을 우리는 평가하기를 그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만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들 때문에 바로는 꼼짝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은 것처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초능력적인 이적의 나타내심에 있었던 것으로만 해석하여 왔사오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할 자로 세우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권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이적들을 베풀었을 뿐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이적의 목적이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생각한 바 있는 솔로몬의 그 명판계를 두고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만을 생각하고 있었사오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지혜나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갈 그 왕의 권위의 자리에 그 솔로몬이 제자리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명판계를 이끌어내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했던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적보다 그가 세우신 종이 더 중요하고 그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적들을 통하여 그 이적을 베푸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주의 종들을 그 백성이 더 신뢰해야만이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계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바로 믿게 하여 주시고 바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하여 충만하사 교통하심이 진실로 믿음을 통하여 이적을 나타내려 하심이 아니라 이런 이적들을 통하여 믿음을 키우고 이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영광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종 사이에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그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신뢰를 쌓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 종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진실로 하나님은 이적을 통한 자기의 영광보다 우리와의 사이에 그 신뢰를 더 중하게 여긴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그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